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캐나다에 가면 밴프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에도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기는 하지만은 양쪽을 다 가본 분들의 의견에는 미국보다 캐나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가면 수십 메타를 치솟아오르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멋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안타깝게도 그 높이 솟아오른 아름다운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나 살펴보았더니 물론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진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기에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나무의 뿌리들이 땅속 깊이 내려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 표면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뿌리가 땅 지면으로 뻗어나가도 충분히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높이 올라가긴 하는데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바람이 불면 그 뿌리가 이 나무를 지탱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오래 갑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용비 어천가에서 노래하기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 그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키가 자라야 합니다. 나무의 그 굵기가 굵어져야 합니다. 나뭇잎이 무성해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높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높이 자란다 할지라도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숙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숙을 무시한 성장, 이것은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혼란만 생겨납니다. 문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9개월 된 새 쌍둥이를 둔 부부인데요. 그 엄마가 둘째 딸에게 공을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아이가 우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이 엄마는 딸에게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주먹질을 하고요, 발로 차고요, 파리채로 때리고요, 이런 폭행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돌도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부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 놓고 술 마시러 밖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집안에 온갖 담배 연기가 가득하도록 이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동학대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현장 속에 언제나 미성숙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피터팬 증후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행동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받아야 합니다. 자기 것을 챙겨야 합니다. 자기 그거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유, 이 아이 철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들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는 신생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생아 시대 아이들은요 참 예뻐요. 하나같이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신생아 시대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 것이 신생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강조하기를 교회는 신생아실에서 벗어나서 학교가 되어야 되고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성숙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성숙의 시작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은 실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능을 잘 발휘하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만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성숙의 삶입니다. 성숙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결단코 성공을 목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출발은 생명 얻음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어나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라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바로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삽시다. 그리고 주의 기쁨이 되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외국에서는 오렌지를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보다는 귤을 더 많이 먹습니다. 이 귤이 어디서 자라느냐? 제주도에서 자랍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귤이 제주도에서는 잘 자라는데 다른 곳으로 가져오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묘목을 가지고 와서 아주 좋은 귤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 와서 심으면 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탱자가 나옵니다. 귤과 탱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지가 않아요. 아주 맛이 시고 이상한 맛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중국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어요. 귤을 어디에 심었느냐, 똑같은 귤인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고 땅에 버려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서 내려야 하느냐?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안에 내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닮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두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데에 그 뿌리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뿌리는요,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내려져야만이 건강한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이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저들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헷갈리게 합니다. 흔들어대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흔들어대는 겁니다. 또요, 잘못된 신학들도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등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해 보면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뿌리 내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뿌리 내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잘 뻗쳐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숙한 삶은 뭐냐?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그지글러 가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빅트 세르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5살 때에 학교 선생님이 너는 전능하야 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공부는 안 되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장사를 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별의별 직업을 다 가져봤습니다. 수많은 실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때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161이 나왔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61요. 이거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140이 넘으면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60일이 나온 겁니다. 15살 때의 학교에서 너는 전능하야, 너는 머리가 모자라, 공부할 수 없어.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일의 현장으로 나간 사람인데 32살 때의 IQ 테스트에 160일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빅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전능아의 삶이 아니라 천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수많은 책을 쓰게 되고요,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는 주제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교인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읽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숙의 열매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성숙의 모습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보여지는 겁니다. 표현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숙한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의 원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만나 이제 지겨우니까 다른 것 주시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고 이제는 야채도 먹고 싶고 이제는 채소도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불평은 전념성이 있어서 듣는 자 역시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나도 기쁨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가 가득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찬 것보다 더 많은 넘쳐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뻐합니다. 아이가 키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걷는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그렇다라고 우리 아이 말한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자녀들에게서 성숙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을 넘어 감격을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이제는 감격을 넘어서 기절절도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받아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능력 받아 싸우니 능력을 주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